30장 자, 두 번째 강의 갑니다. 11절부터 자, 16절까지 보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속전이에요. 속전. 자, 속전세가 뭐냐? 속전이 뭐냐? 자,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으로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 속전이라는 게 뭐냐? 속전. 자, 속전을 왜 내라고 할까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라 그럴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라 그런 걸까요? 자,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니까 내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국민이 되는 거예요. 국민이니까 내지. 네,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국민으로 인정해 줄 게가 아니에요. 그러면 속전을 내라는데 속전을 왜 내라고 했느냐? 왜 속전은 반세계를 내라고 했느냐? 다 똑같아요.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아.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반세계래. 부자라고 뭐 예수의 피가 2바퀴씩 있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 뭐 3바퀴씩 아니야. 근데 왜 속전을 내라고 했느냐?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6월절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거예요. 홍해를. 그러니까 이미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백성만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망각해. 물론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위해서 땅이 갈라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 뭐 하나님을 대항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지만 그들의 본 실체는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다는 것은 이제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속전을 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 근데 세금을 얼마 내라? 반세계를 내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왜 그 반세계를 20살 이상 되면 남자, 20살 이상 남자는 여자는 다 남자 안에 포함되어 있고 어린아이는 다 가장 그 남자 20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세 이상 남자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반세계씩 속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왜 속전세를 내야 되냐? 속전세는 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설명하는 것, 증거하는 것이 속전세예요. 그러게 가난한 자나 부자나.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대대한 내숭의 합동축이에요. 만날 말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의 피가 반바켓을만 필요하면 돼. 근데 다른 교단은 예수의 피가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 중심이 아니고 다른 중심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수의 피가 한 바켓스가 필요하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단이니 뭐니 자랑할 게 없어요. 이 교단이니 저 교단이도 우리는 예수의 피는 반세계로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목사는 예수의 피가 반세계면 반 바켓스만 필요하고 왜? 조금 착하게 산다고 치고 착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제 서리 집사는 좀 나쁘게 사니까 한 바켓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의 피값으로 동일하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누구나. 그래서 반세계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1절, 12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여기 질병이라는 것은 문자적 언어예요. 그림 언어예요. 질병이 흠듣게 하겠다는 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속전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질병이라는 것은 구약은 그림 언어예요. 뭐 100배의 복을 받는다. 뭐 아브라함이 부자였다. 뭐 이런 건 전부 다 그림 언어예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부자로 살게 하면서 예수를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래 사는 장수를 통하여 예수님의 복을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 아들을 줌으로써 설명하기도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신약시대 예수 피로 완성됐는데 아직도 오래 사는 게 복이고 부자는 게 복이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가 뭐냐? 부자로 살면 복받았다 하잖아요. 그래서 부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왜? 언약의 백성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또 아들이 없는 사람. 원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어야 돼. 사라가 경수했거든. 그래서 아들을 줬잖아. 언약의 백성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오래 살았어. 왜? 그 복을 상징한단 말이야. 근데 그 장차 그 복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질병이 영지하겠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속전에 대해서 성경을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부터 26절, 고전 11장 25절부터 26절, 시편
49편 6절부터 8절, 시편 49편 6절부터 8절.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가볼까요? 속전을 신학시대로 설명하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성찬할 때 많이 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자 보세요.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새 언약이 뭐냐면 속전이에요. 속전이 뭐라고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속전이에요. 예수 죄 용서를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게 속전세를 내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는 세가 뭐다? 속전세. 그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것이 무슨 세다? 속전세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속전세가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새 언약에 동참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다? 속전세다. 그런데 제가 참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참 대단한 경외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몰라요. 우리가 이 설교하는 건 아무것도 몰라요. 첫째, 성경을 많이 읽읍시다. 둘째, 기도 많이 합시다. 셋째, 전도 많이 합시다. 넷째, 봉사 많이 합시다. 다섯 번째, 난 이 말이 제일 좋아.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시다. 그 말은 다 알아보고. 근데 이런 걸 몰라. 속전세가 뭔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속전은 뭘 상징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새 언약.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다? 속전세다. 그러면 속전세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속전세. 누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피값이 속전세예요. 속전세는 예수의 피값. 그리고 예수의 피값이 반세겔이라는 걸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세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따가 신약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해요. 나는 이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무슨 세를 내냐? 주인의 실체이 내가 뭐 세금을 그렇지만 내가 실족당하지 않기 위해서 세를 내려니까 물고기 하나 낚아오면 한 세겔이 있으니까 베드로야 니가 하고 낚아오 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요? 자 속전이라는 게 있어요. 속전은 뭘 상징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새 언약을 상징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는 세금이다. 그럼 속전의 실제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시편 49편 6절 가볼까요? 시편 그러면 돈으로 우리가 돈 많이 낸다고 구원받을 수 있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시편 49편 우리 권사님 읽어주세요. 49편 6절부터 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 형제도 단 한 명도 구원 못해. 100조를 갖다가 줘도 하나님께 드려도 한 사람도 구원 못한다. 왜 그런다 그래요? 8절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고 영원히 못 마련해.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세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는 생명의 속전을 이미 받은 존재가 되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 100조를 줘도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못하는데 왜요? 그 값이 너무너무 엄청나서 우리 구원의 값이 너무너무 엄청나서 평생을 돈을 벌어도 평생을 선한 일을 해도 그걸 마련하지 못해.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의 속전서를 얻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할 일이 이게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감사가 안 느껴지니까 지금 뭐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 얘기지만 알면 알수록 야 그렇구나. 그렇게 여러분 빌 게이츠나 뭐 또 뭐 돈 많은 사람 누구예요? 나 돈 많은 사람 잘 알지를 못하네. 네? 워런 버핏? 네. 네? 하여튼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 생명의 속전은요 그런 값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볼게요. 13절 봅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냈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리되. 자 보세요. 제가 이걸 오늘날의 돈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반 세겔이 얼마인가? 반 세겔 낼지니 이것은요. 낼지니 한 세겔은 자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려. 그냥 오늘날의 돈으로 심심해서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봤어. 이게 얼마쯤 될 것 같아요? 10,000원. 성전세가 10,000원네. 네. 성전세 10,000원. 뭐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대략 계산을 해보면 10,000원이야. 자, 14절 볼까요?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고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더 내지 말라. 생명의 속전값은 똑같아요. 오직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의 피값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아. 그러니까 반세겔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은 누구는 더 예수의 피가 더 많이 필요하고 예수의 피가 적게 필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직 구원은 예수 피로만 가능하다.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 반세겔만 내라 그래요.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죄를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성막, 회막을 봉사하는 데 쓰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성막의 실체가 누구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걸 기념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생명을 대속하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서 속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상징한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피값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내라는 것은 뭐냐? 이미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걸 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보하거나 하나님께 연보를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큽니다 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연보를 해야지 돈 넣고 돈 묻기 식으로 내가 이렇게 11조하고 이렇게 연보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겠지? 네? 이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100%씩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을 연보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신학시대를 쭉 살펴보면서 이 속전이 뭘 상징한가?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하고 복음을 상징한다라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 속전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하며 복음을 상징하는 게 뭐다? 속전이다. 이제 성경을 찾아볼게요. 자, 먼저 이제 몇 군데 적어볼게요. 세 군데만 적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베드로전서 배전 1장 13절부터 25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그러니까 속전하면 지금 속전세도 낼 것이 없는데 무슨 속전이 필요해요? 그 속전세를 내라고 하는 의미를 공부하는 거예요. 의미를. 그게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의미가 없어. 이게 속전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구약을 배우는 건데 뭐 성경을 갖다 속전세 배우면 뭘 거예요? 속전세 낼 것도 아닌데. 자, 마태복음 17장 24절. 마태복음 17장 24절. 자, 읽어주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곡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나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1절까지는 구약 시대예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는 겁니다. 착각을 하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가 신약인 줄 알아. 마태복음 27장 51절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잘라질 때부터가 신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아갈 때 성경의 기준은 사도행전부터가 시작돼야 맞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전에는 뭐냐? 예수님도 전부 다 구약의 율법대로 성전에 가서
안식일도 올라가지고 다 했단 말이죠. 그런 이유가 뭐냐면 휘장이 질러지기 전까지는 구약 시대라는 걸 위해서는 안 돼요. 자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큰 극장의 사장이야. 그럼 아들은 그거 들어갈 때 돈 내고 가요, 안 들어가요? 안 내려갈 때마다 직원들이 아이고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자꾸 제가 공짜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 돈을 낼 수는 있어요. 이 성경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낼 필요가 없는데 시험 달지 않게 그냥 근데 물고기를 갖다가 하나 낚고 오라 그래. 그럼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가 하나 그 물고기가 한 세계를 물라면 어떤 사람이 어떤 낚시꾼이 낚시하다가 딱 한 세계를 떨어뜨렸어. 근데 그걸 누가 물어야 돼요? 물고기가 또 물어야 되네? 물고기가 물었는데 하필이면 그거 누구한테 잡혀야 돼요? 베드로에게 잡혀야 돼. 이걸 하나만 봐도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다? 예,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천지 만물. 물고기가 옆에 것이 물 수도 있고 여기 것에 물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물고기가 뭔 물고기를 잡을 거니까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전의 실체는 누구다? 아까 속전의 실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는 안 내도 된다 그랬잖아요. 왜? 내가 속전의 실체이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3절. 이제 말씀이 속전세예요. 말씀. 아까 제가 속전세를 세 가지로 예수님 말씀 또 뭐예요?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속전세가 의미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참 우리 교회만이 알 수 좀 여기 깊이 성경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3절 볼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잠깐만요. 요한복음 2장 13절인데 지금 2장 13절인데 막 어디를 달려갖고 수도 못 씻을 수도 없고. 자 2장 13절. 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보세요. 속전세는 말씀이다 그랬는데 아까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말씀에 속전세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말씀이 21절 볼까요? 21절. 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볼까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속전세가 그 말이구나. 성전의 실체가 예수님이시구나. 또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뭘 보고요?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속전세라는 것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상징하고 마지막 하나는 뭐가 남았을까요? 이제 복음이 나왔어요. 이 속전세는 복음을 이야기한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속죄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아니고 대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돈의 개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19절의 개념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속전세라고 하는 것을 반세계를 예라고 했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속전세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내는 건데 그 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속전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값으로 동일하게 반세계, 예수의 피값으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속전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또한 말씀을 상징하며 또한 복음을 상징하는 게 뭐다? 속전이다. 속전.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100번 읽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뭐 몇 장의 속전세 나왔더라 그게 뭔 의미인데요? 이것을 신약으로 연결해서 속전세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며 속전세가 의미하는 것이 말씀이며 속전세가 의미하는 것이 복음입니다라고 증거돼서 통전적으로 성경이 해석이 돼야 한 번만 읽어도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막 많이 읽는다 그래도 그걸 뭔 뜻인 줄 알고 많이 읽으면 좋지만 뭔 뜻인 줄도 모르고 읽어봤자 우리가 모두 언약궤를 만들 거예요, 법궤를 만들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속전세를 갖다가 성경에다가 바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지금 이 교회 시대 때 설명하는 것이 말씀이다 이 말이죠. 아멘. 오늘 두 가지를 오늘 잘 배웠는데요. 우리가 유튜브로 수고해주지 우리 집사님이 수고해주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 그 유튜브 해가지고 찾아갖고 몇 번씩 반복해서 듣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